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는 마음이 좀 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우린 죄인이구나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읽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우리가 정말 고귀한 삶을 선물 받아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귀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쭉 연구하며 읽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죄도 알고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 되었지 않니?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야. 천국 백성으로 내 자녀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도덕적 의가 아니라 천국의 의의 삶을 사는 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읽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너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너가 어디 가서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어디 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한 자녀가 되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부담스럽다. 우리 부모님의 축복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나 알아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잘 되라고 자꾸 축복하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는 엄마 말씀처럼 못 살아요. 저는 아빠의 요구처럼 그렇게 못 살아요 라고 부담이 되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 이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27절과 28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으로 쭉 연결하는데 네 가지의 동사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랑하라인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선대하라라는 건데, 선대하는데 누구를 선대하래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세 번째는 축복하라인데 누구를 축복하라 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떼면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사랑해야죠. 선대하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선하게 그에게 대접하는 거, 우리 당연히 하는 일이죠. 해야 하고 좋은 말이잖아요. 축복하라. 우리 축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축복하는 거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괜찮아요.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문제는 대상이 문제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뒤에 가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부터 37절, 34절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같은 문장이 3번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하냐 하면, 32절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33절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에서요, 사랑하는 거, 선대하는 거, 그리고 구워준다라고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것이 뭔가를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오히려 축복과 기도의 삶이 아니라 받기를 바라고
그에게 뭔가 다시 보상이 오겠다라는 걸 생각하며 구워주는 것은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잘하는 거는 칭찬받을 게 없는 걸 잘해요. 우리가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애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쪼르르 가요. 가면은 사탕 하나라도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 별로 안 반가워하는 애들이 정확히 알아요. 안 가요. 그 사람한테는 별로 안 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어른 때도 똑같아요. 어른 되면 가서 사탕 달라고 손을 안 내밀어서 그러지, 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는 우리는 그러고 잘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 선대하는 거 당연히 오히려 내가 그 사람 대접 못해서 미안할 뿐이죠. 나에게 정말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있으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나도 갚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즐겁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구워줄 때요, 나중에 받는다 생각하면 구워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받을 건데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도 내가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축복을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축복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소금을 뿌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소금을 뿌리는 자에게 축복을 하는 거,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같이 기도하거나,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했는데 오히려 모욕당하고 하는 이 일 속에서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칭찬받을 것 없는 일은 잘합니다. 알아서. 근데 주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오히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원칙을 세워요. 오늘의 말씀은 뭐 이게 끝인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원칙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원칙을 행동의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29절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이게 이 뺨을 맞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제가 이것을 더 오늘 연구해 보니까 이것도 되게 번역할 때요 좀 유하게 한 거래요. 이 뺨이라는 게 턱뼈랍니다. 턱뼈. 그리고 친다는 게, 우리 뺨 치면 그냥 이렇게 뺨 맞는 거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턱뼈를 후려치는 거랍니다. 턱뼈를. 턱뼈 맞으면요 기절합니다. 여기는요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격투기 선수들이나 권투 선수들이 가장 가드를 많이 해야 되는 데가 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디, 간 맞으면 또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계속 보호해야 되는데 그 급소 중에 하나예요. 턱 맞으면은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내 턱뼈를 이렇게 휘둘려서 강하게 친 거예요. 이거는 박해에 대한 의미입니다. 나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너의 이 턱뼈를 후려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나를 보호해야 하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보호 본능. 반응할 때 보호해야 돼요. 가드를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맞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의 방어는 선빵이라고. 나도 후려쳐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것은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보호 본능인 자기 방어를 하지 말고, 오히려 턱뼈를 돌려대라는 것이 너의 손을 놓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과 맞짱으로 서서 같이 저항하며 싸우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요구하냐 하면,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상태거든요. 근데 내 속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내가 더 저항하고 그에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싸우지 말고, 오히려 속옷까지 다 그냥 거절하지 말고 빼앗기는 그 삶은, 내가 그와 맞서지 않고 무저항의 그 삶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에서는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떤 요구냐 하면, 자기의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인 거예요.
이 내려놓음이 안 되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동을 요구하는데 우리에게 원수와 같은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에게 똑같이 저항하거나 우리의 자기 방어를 통해서 방어하지 말고 그냥 나를 포기하고 다 흘러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살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요구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 삶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우리라고 한번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셨습니까? 선대하셨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셨나요? 축복하셨잖아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죠. 주님의 턱뼈를 후려칠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 동원해서 싸우셨나요? 아무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그들의 침뱉음에 같이 침뱉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나의 옷을 벗길 때 그냥 주님이 그걸 움켜잡지 않았어요. 다 내주셨어요. 오히려 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 삶은 사실 주님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아갔던 삶을 우리에게 나중에 다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실 때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앞에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래요. 듣는 자에게 이른다. 우리가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하게 아는 것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러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게 복인데 근데 예수님은요. 이 듣는 자에게는 계속 더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셔서 천국은요. 사실 가진 자가 더 가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은 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듣는 자기의 무리들과 백성들에게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똑같이 편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이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삶의 이유가 저들에게 있지 않아요. 원수, 미워하는 자, 모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요구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초대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보석과 같이 여기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한테 이 하나님 나라를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서 사복사화를 살펴봤잖아요. 사복,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 그리고 욕하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주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게 너희의 복이야. 그러니 그 삶으로 이제 초대하는 겁니다. 천국의 백성들이 살아갈 복이니까 2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화 있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계속 말한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지금 초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삶으로 초대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나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면
원수를 원수 맺는 것이 훨씬 편하고요. 미워하는 자를 내가 더 미워할 수 있고요. 나를 박해하거나 모욕하는 자를 내가 2배로 더 모욕할 수 있는 충분한 성량이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맞서 싸우고 대항하고 턱뼈를 한 대 맞으면 내가 2배로 턱뼈를 쳐서라도 복수해야 내 속이 후련한 상태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세상에서 이긴 자, 배부른 자, 위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선언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화가 있도다 부요한 자들이여, 화가 있도다 지금 배부른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들이여. 이렇게 오히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어 복 있는 자의 삶을 선물 받았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저들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이런 삶을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길을 초대받아서 우리가 지금 오히려 뺨을 맞으면서도 대항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있는 삶이고, 나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않는 벌거벗은 상태가 오히려 내게 천국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서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려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삶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짓밟히는 삶인데 사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32절부터 34절까지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건 칭찬받을 게 없다. 왜?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왜?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왜?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이것이 사랑하는 것과 선대하는 것과 빌려주고 구워주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인 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도덕적인 의하고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되돌려 받는 것으로 갚는 사랑이 아니고, 되돌려 받는 것으로 베푸는 선대함이 아니고, 되돌려 받는 것으로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의는 우리가 오직 바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며 그 주님으로부터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에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다시 마무리하고 있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선대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바라지 말고라는 이 원어의 직역을 하면 절망이라는 단어거든요. 절망. 아무것도 절망하지 말고 구워주라가 직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앞에 문맥과 비추어 봤을 때 죄인들은 받을 것을 구하면서 받을 것을 바라면서 구워준다라는 문맥 속에서 이것을 거기와 맞추어서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맥적 의미는 맞지만 그냥 직역, 헬라어를 그냥 직역한다면 절망이라는 말이니 아무것도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럼 언제 우리가 절망하게 될까요?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기대한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절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하는 구워줌은 아무 결과나 보답이 없을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너희의 선한 일을 계속해라는 격려인 거예요. 너희가 그들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보상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선대하고 사랑하고 구워줘도 저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35절 두 번째 줄 그리하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결과에 보답이 없어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구워주는 선한 삶을 살면,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큰데 이 상은 그들로부터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보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저 사람한테 오는 보상은 내가 1,000원 꽂으면 1,000원 돌려받고 이자 10% 받으면 1,100원 받겠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상은요, 이 1,000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는 상이 뭐라고요? 클 것이요 그래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살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죠. 정말 아버지 닮았네 이런 거예요. 자녀들도요, 부모님을 닮은 자녀가 있고요, 안 닮은 자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고 사사고 제사장이었으며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무엘 아들들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의 아들은 맞아요. 그러나 진짜 사무엘의 아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사무엘을 닮은 사람을 얘기할 때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살면은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왜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나에게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사람,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은혜도 모르고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뭔가 바라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위대한 향이 납니다.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나중에는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님 같은 경우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의 삶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간디 같은 경우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무폭력, 비폭력, 무저항의 삶을 살면서 영국 정부로부터 인도의 지배를 다 나중에는 여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가 앞에 서서 이끌어갔지만 그가 폭력적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섰을 때에 노예 해방의 길을 열어가는 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적용하는가. 법이 이미 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선한 영향력이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선천적으로 우리와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의 살아가는 삶이 고귀한 삶으로 가꾸어 갈 때 그를 통해서 흘러가는 영향과 열매들은 정말 귀하게 맺혀지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도 담겨 있잖아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과 의를 이루는 삶에 대한 요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읽으면서 에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대해,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해,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기도해, 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뺨을 돌려대 라고 사실 부정적으로 읽으면 이거 다 못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다고 뭐 여기서 말할 수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당당하게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소망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뺨을 돌려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겉옷을 그래도 좀 내줄까 말까 더 고민하면서 내줄 수 있는 삶으로 저도 좀 더 성숙해 가면 좋겠어요. 원수를 똑같이 원수 취급 안 하고 그래 원수를 사랑하자는 마음이 작년보다 조금 더 생기면 좋겠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똑같이 미워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선한 내가 사랑을 베풀까, 어떻게 대접할까라고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예수님 닮아가고, 내년에 봤을 때는 올해가 더 형편없었고 내년이 좀 더 예수님 닮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냥 나는 못하는 거야 라고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귀한 삶을 요구하신 거구나, 내가 그 삶을 아직도 형편없이 못 살고 있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죄인들이 하는 똑같은 도덕적인 요구만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끼리 선대하는 자들끼리 서로 받기를 바라면서 꾸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돌아오는 게 없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내가 이 삶을 사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성품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미워했던 나를 선대해 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하며 살아갔던 내 삶을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나 바꿔주셔서 주님의 턱뼈를 내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은 세상의 도덕적 의를 이루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어야겠구나.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울려서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듣는 자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듣는 자가 계속 얻게 되는 것이며 그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귀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무엇을 바라지 않고 그대로 꾸어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뿐이요,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가는 귀한 삶이 되어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로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